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신조어가 참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도 하는데, You only live once. 나의 인생은 한 번만 살고 간다. 그래서 그 첫 단어의 첫 글자 YOLO를 따서 욜로라고 하죠. 근데 이 욜로가 그러면 내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우리 한번 성실히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내가 벌어 내가 소비하고 살자, 이게 욜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인생의 종말.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요. 예전에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그 프로를 꾸미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치 있는 할머니들을 서울 스튜디오로 데리고 와서 퀴즈를 풀면서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프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진행자가 이런 질문한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쪽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 저쪽 팀은 사자가 이긴다. 이제 할머니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호랑이가 이긴다는 팀한테 그럼 왜 호랑이가 이길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냥 호랑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이긴다고 대답한 팀에 할머니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한 할머니가 기상천외한 답을 합니다. 물론 사자가 무섭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웃음은 이렇게 돌림 노래식으로 나올까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우리가 쌓아놨던 재물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왜?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생도 태어남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자세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도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요. 즉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삶의 차이가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협상이나 투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얼마를 헌금할 테니까, 어떤 봉사를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11월 달을 되면 고3 수험생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안 하시는 분들은 수험장에 가서 그 교문에 엿을 붙이고 기도를 해요. 엿처럼 찰싹 붙게 해달라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좀 난리가 납니다. 미역국 먹고 미끄러져 떨어져 실패하라고 하냐고. 큰 교회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수능 시작하는 날 시간부터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수능 부모님들은 와서 거기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 나가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며 진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번영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항상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아까 주미영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절기에 대해서 7월 첫째 주는 무조건 맥주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는 무조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거는 고정돼 있어요. 성탄절은 12월 25일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는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교는 교만하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부족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기쁨과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은사가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점점점 이 뒤에 뭔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이 뒤에 단어 어떤 단어가 붙어야 될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그 답을 붙여보기를 원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한국 출신의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에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 뛰어라든가 계단이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10년 앞을 모르고 20년 앞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의 목동이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라고 찬양했어요. 다윗은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목자로 태어났습니다. 목동으로. 지금 같으면 막내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막내는 그냥 모든 집안일들 양치는 일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죽음에서 칼날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삶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단어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떻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고 원망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산 인생 아쉬우니까 다시 한 번 살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싶으십니까? 수많은 단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2024년도에 들어와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전 590년경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가 패망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특별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학대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바벨론의 문학과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정책이었어요.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이들 뽑아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면서 강대국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친바벨론화, 나아가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 2년을 바라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고 바벨론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뽑혀온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다니엘서의 초반에 보면 이 사드락은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메삭은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벳느고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는데, 우리로 말하면 창치계명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창치계명.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이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좋으니까, 좋은 옷과 좋은 집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차도 주고 월급도 주고 문식도 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먼저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인의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서촌하셔서 연락을 받고 주일날 저녁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은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막내딸이, 저도 한 10몇 년 만에 봤어요. 막내딸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친척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큰외삼촌 막내딸하고 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는데도 친하게 반갑게 맞아줬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 파주 쪽에서.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고 뭐 식당에 앉았는데 음식을 내오는데, 저는 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막내딸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종이 오빠 목사님이니까 이거는 제사 음식이라 안 돼. 그리고 자기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녁을 먹고 갔기도 했지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거 제사 음식 안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괜히 또 그걸로 믿음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나서, 그전엔 괜찮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제사 음식 한 번 먹고 큰 탈이 났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이걸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먼저 막아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 규정.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고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지만, 이름을 빼앗겼지만 믿음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세워 음식 규례를 하나님 백성답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게 다니엘서 1장인데, 우리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일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관장은 그게 겁이 났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을 보면서, 특출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이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왜?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그들이 초췌해지거나 뭐 살이 빠지거나 꾀죄죄해지면 그 책임은 환관장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알아차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열흘만 해보자. 열흘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가 다른 젊은이들보다 살이 빠지거나 혈색이 나빠지면 더 이상 나는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다니엘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비록 이름은 빼앗겼지만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의 서두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다니엘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뜻을 세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뜻을 세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걸음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때 나오느냐? 뜻을 정하고 신앙의 원칙을 정했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뜻을 세워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축복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규빗이 얼마라고요? 길이가? 1규빗. 성인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요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약 50cm 정도의 길입니다. 1규빗은. 그러니까 60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30m예요. 6규빗이라고 하면 길이가 폭이 3m예요. 그러니까 60m면 한 아파트 15층, 20층 되는 높이잖아요. 그런 신상을 그 과거에 3000년 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왕이 이런 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잠실에 롯데 타워가 있잖아요. 월드 타워가. 옛날에 서울에 있는 건물 뭐 경기도만 가다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성남에서도 보이고 저기 어디 가평 산에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롯데 월드 타워가. 그러니까 높이 세우면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이 땅인데 사막 같은 그 평야, 그 땅 끝 지평선까지 보이는 그 평야에 30m 높이에 거대한 금신상이 서 있다고 한번 그려보세요. 햇빛에 얼마나 반짝이며 그 빛이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한 것을 세운 이유가 바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신상이 완공되는 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워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우상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번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끌어왔는데, 자 15절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같으면 죽였어요. 바로 왕이 자기 말을 무시해? 안 들어?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신뢰하고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좋아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 체면 불구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안 했지만, 야 지금 이제는 정말 이번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안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왕에게 따로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하며 왕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젊은이를 밀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고 이제는 끝인가 싶었는데, 왕이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셋인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다니엘서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참 놀라운 일 아닐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굶주린 사자를 가둬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은 곧 사자밥이 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이 여러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내 믿음이 하던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뜻을 세우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이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켰을 때 사자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쉬운 것이지 여러분 사자울이라는 게 뭐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뭐 조그만 울타리 세워놓고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를 판 거예요. 하다못해 위에서 던져 넣었으면 어디 팔다리 하나 부러져야 되든가 기스라도 나야 돼요. 그런데 6장 23절을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마치 위에서 던졌는데 밑에 커다란 스펀지가 있듯이 어디 한 군데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뒤에 어떤 단어를 내가 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큰 축복을 주셔야 내가 승진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삶이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어야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시간 오늘만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